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장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제 양진철 목사님 말씀 제목이 제목 가운데 듣보잡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처음 그 제목을 받고는 이게 무슨 뜻이지? 속된 말로 밖에서 쓰는 듣보잡이라고 하는 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잡자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잡는, 또 말씀에 잡히는 그런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장면 하나가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1절 말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무리들이 쭉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조금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2절이 말씀을 하십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계시느냐면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그 가운데에서도 그물을 싣고 있는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1절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은 무리가 아닌 그 호숫가에 있는 배 두 척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오늘 주님이 관심을 보이시는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3절에 예수께서 2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2절.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촌 생활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은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나와서 이제 정리할 때 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그물을 씻는 거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면 지금 2절에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어부들은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마치고 이제 오전에 들어왔는지 아침에 들어왔는지 여튼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호숫가로 배를 대고 배를 정리하고 배도 물청소하고 그물을 이제 싣고 이제 피곤한 몸에 이제 쉬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때 3절에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근데 그 배는 시몬의 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참 어부들이 피곤했을 텐데 밤새도록 고기잡이한 베드로도 피곤하고 이제 그물을 씻었고 배도 다 정리하고 이제 돌아가서 좀 쉬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물가에서 설교하시고 무리들은 호숫가에서 듣는 그 장면 아닙니까? 배를 빌리는 그 과정. 어떻게 베드로는 순전하게 이렇게 배를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4장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사건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께 기꺼이 배를 내어놓는 호의를 베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뒤에 장면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나 예수님은 누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느냐? 베드로가 듣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지는 않았지만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그물을 씻으면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도 귀담아 이렇게 들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물을 씻으면서 그 귀는 주님에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한 베드로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없는, 동의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용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베드로는 어부. 누가 고기 잡는 법을 더 잘 알겠습니까? 당연히 어부지. 그리고 이미 그물을 씻었습니다. 다시 배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그 씻고 준비해 놓은 것을 다시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배가 호수 중앙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상 이 말씀은 순종할 수 없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물을 씻어 놓은 후이기에 더더욱 예수님의 이 말씀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5절에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하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나를 움직이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말씀.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는 이렇게 내용상, 시간상 동의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움직이는 그 말씀 까닭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이 나를 격동하기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말씀을 들었고, 그물을 씻으면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고, 자신의 배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듣고 들은 이 말씀이 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지게 되고, 그때의 그 말씀이 베드로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잡는, 말씀에 잡히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 말씀에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피곤해서 다시 나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그래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내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니, 다시 배를 끌고 중앙으로 나간다니 나는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 그것들을 장악했다, 말씀이 그것들을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것이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경험했을 때 말씀은 베드로를 움직였고, 그 결과 물질적으로는 2배에 나눌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음과 동시에 베드로의 삶이 확 바뀌는 전환점이 되죠. 지금까지는 네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다마는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목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의 삶에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그의 인생의 방향성이 결정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잡을 때 나를 움직이는 그 말씀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방향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움직이는 말씀, 그 말씀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생명이신 주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격동하게 하시고,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 마음이 무너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으로, 삶의 방향성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 갈팡질팡하는 인생을 바른 방향성으로 이끄시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말씀으로 경험되는 것임을 알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그리고 읽는 말씀, 듣는 말씀, 묵상하는 말씀, 하가다하는 말씀을 통해 내 마음밭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열매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또 추워집니다. 하나님 성도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마음을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사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의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부딪혔던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순적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을 만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